18장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못 박히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저께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동산에서 잡히신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대제사장, 뭐 산헤드린 공회, 뭐 헤롯 왕, 뭐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이제 한 부분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매달리시는 그날까지 요한복음은 굉장히 집중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했을 때는 13장에서부터 이제 오늘 여기 18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과 그 날을 이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밤을 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고초를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실 때 참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나이가 사실은 33, 뭐 많아야 4,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33살 넘었다 손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청년이에요. 청년. 우리와 같은 청년. 이 청년의 때에 누구에게 나아갔냐면 종교 지도자들, 거기 뭐 최고위층들, 뭐 왕,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거죠. 저는 가끔 담임 목사님이 4층으로 올라오라고 하면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무서운데 가끔씩 그런 때가 있어요. 사고 쳤을 때. 아니 예수님은요, 그 세상 권력자들, 최고위층들, 왕 앞에서 서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전혀 개의치 않고 정말 의연하게, 태연하게, 담담하게 예수님으로서 또 왕으로서 그 질문과 신문에 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로마 총독이었어요.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인가요?
알려줘요. 빨리 어디예요? 사도신경에서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얘기하죠. 네, 제가 좀 약간 맛이 갔어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제가 1, 2, 3부 설교를 했거든요.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했던 거 또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어른 예배 3번 하고 지금 이제 4번째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야 4번째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라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로 치면요 그 조선 총독부 총감 느낌의 그런 엄청난 권위자 그 권위자 앞에 예수님이 선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요. 뭐 행색도 별로 좋지 않았겠죠. 뭐 밤새도록 고문과 고초를 당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른 새벽부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유대 땅의 최고 권력자를 만나는 장면을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여기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딱 3가지 질문만 딱 끄집어 와가지고 그것만 좀 다루고 그 다음에 또 보려고 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가지고 몇몇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 예수님을 굳이 빌라도에게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예수님은 사실 종교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렇게 벌을 주고 뭐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굳이 이 이른 새벽부터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에게 넘기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어야지 이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들은 거기서 얻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곱게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건덕지를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번 그럴 때에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들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 로마 법에 의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지 그 이유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이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약간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알리고 싶어서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 로마법으로 처형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봐봐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따르는 예수 이렇게 저주받아 죽었다. 너희가 따랐던 예수 이제 끝났다. 메시아 아니었다. 그리스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언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이거를 바라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이 대제사장의 이러한 악한 계획을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고 막 끔찍하게 살해하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이것은 곧 뭐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2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2장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내가 많은 이들을 나에게로 이끌어 오겠다. 많은 이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마치 그 출애굽 시절에 불뱀에 물린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장대에 달린 그 녹뱀을 보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야지만 내가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바꿔서 이렇게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신문이 끝나고 이제 정말로 빌라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넘겨졌어요.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그냥 겸손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 내가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 옛날에 한번 저번 주 아니죠. 올 여름에 제 15년 만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를 대림역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목사냐?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알죠? 야, 김몽룡, 네가 목사가 됐어? 야, 걔네들은 불쌍해서 어떡해? 아, 네가 설교를 한다고? 보니까 얘가 핸드폰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내 설교한 거를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너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빌라도가 비꼬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의중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고발당했던 그 고발의 내용, 그 죄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와 그 왕권에 도전했다. 이러한 건으로 이제 고발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본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말이야?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그 고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제목으로 이제 예수님이 잡혀온 거죠. 고발되었으니까 빌라도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빌라도 스스로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행색을 봐봐요. 밤 새도록 구타당하고 맞고 두 군데나 지금 신문을 당해가지고 양손 양발은 다 결박을 당했고 다 이렇게 목은 헤어진 그러한 아주 후질군한 차림에 예수님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빌라도가 질문을 했겠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냥 그 빌라도에게
반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물어봅니다. 야, 빌라도 잘 들어봐. 너 지금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봤지. 근데 너 그거 지금 얘기한 거 다른 사람이 너한테 얘기해줘서 나한테 다시 물어본 거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 네가 들어가지고 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면 너가 정말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이런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너가 어디서 들어서 나에게 한 말이냐? 아니면 너가 스스로 한 말이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빌라도는요, 총독이에요. 권력자입니다. 근데 지금 법정에 끌려온 그 피고인석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질문을 되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지는 않겠죠? 그 좋지 않은 감정이 그 다음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그 질문, 혹시 너 어디서 나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무슨 유대인이야? 내가 무슨 그 대제사장과 무슨 유대인의 무슨 앞잡이가 되냐? 이런 식으로 아주 기분 나쁘게 대답한 것입니다. 좀 약간 상황이 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대화가. 자,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방금 읽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여러분들, 유대인이 자신의 동족을 다른 뭐라 그럴까요? 외세 침략자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정치적인 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그 우리나라 한민족,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 일본 사람들한테 순사한테 뭐 동족을 팔아 넘깁니까?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했었죠. 근데 웬만하면 다 숨겨주고 웬만하면 다 감싸주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러분들, 제사장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아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끼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런 뭐 문제들, 뭐 상태들, 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백성들을 약간 그렇게 영적으로 잘 부추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도 자신의 동족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대제사장마저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에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의 당사자 그 빌라도는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못 잡아서 안달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저들과 내 나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저들과 나는 다른 나라다. 전혀 별개의 존재다. 이제 나는 저들과 결별을 지었다. 내 나라는 따로 있다. 내 왕국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7절 후반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 여기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 나라는 진리, 내 나라는 이 진리로 핵심되어지는 그런 가치고, 내 나라는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내 나라 백성이고, 내 나라는 진리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나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근데 빌라도는 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바로 또 물어보죠. 세 번째 질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문 밖을 나가서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듣지도 않고 바로 곧장 나가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들을 가치도 없다라는 그런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진리에 대해서 그 빌라도의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빌라도는 그냥 바로 나가서 이 예수라는 사람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너희들의 고발 내용을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아니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걸 따질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엄청난 무시의 장면인 것입니다. 자, 빌라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이 예수님은요 절대 왕이 아니었어요. 행색도 그렇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없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그를 배신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 세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무슨 이런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죄를 일으킵니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랑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은요 요한복음에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밖에.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러한 장면이 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요한은요 이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인물들을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을 부각시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권력자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수천만 원어치의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에 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거듭남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연히 뭐가 부각되는 거예요? 참된 스승이시며 참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라도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라도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이 사람은요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이제 헤롯 왕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요 그냥 뭐 명목상의 왕이었지 실제로 그것을 통치하고 가르치고 심판하고 모든 재판권이 있는 것은 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빌라도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에요. 세상 왕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은요 이 빌라도와 예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이 세상 왕이 이 진짜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합니다. 이 세상 왕이 빌라도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바로 나가라 그래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이 세상 왕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요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멸시와 천대는 뭐 당연한 거고요. 세상 왕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비교 장면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빌라도가요 나중에 가면요 이 세상 왕의 또 특징이 나와요. 뭐냐면요 다수의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요. 예수님에게 무죄 판결을 3번이나 내렸거든요. 이 빌라도가. 그런데 그런 것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엄청난 데모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 소요를 잠재워야겠다. 까딱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자신이 선포했던 그 무죄 선고를 뒤엎고 바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왜요? 자신의 이 왕권, 자신의 이 권위가 흔들릴까봐, 이것이 무너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짜 왕이신 것이죠. 또한요, 빌라도처럼 자신의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거나 외부의 어떤 압박과 환경에 전혀 굴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왕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는요, 그렇게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빌라도와 비교가 되면서 우리들에게 진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는데요. 빌라도가 사실 한 번 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이제 사실 중복된 질문이에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과 동일한 질문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좀 다르게 번역을 했기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우리 함께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알려주신 그 진리, 그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진리를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진리를 증언해야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바로 저는 이 빌라도가 마지막에 했던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진리를 앞에 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왕을 앞에 두고 누가 왕인지 찾았습니다. 그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을 앞에 두고 너가 무엇을 했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과의 연합과 화합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이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우리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나라와 새 왕국을 만드시고 그것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은요,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겁주고 우리에게 뭔가를 노역을 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는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내가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까라는 그러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앞길의 어려움과 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확실한 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